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헬렌 켈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것이 헬렌 켈러의 늘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헬렌 켈러를 88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은 이 한계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원에 한 외모가 남루해 보이는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이 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눈에는 황달기가 있습니다. 뭔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오랫동안 목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의사가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임마, 나 할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의사분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환자분은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가 알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온 병원 응급실이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난리를 겪은 끝에 검사를 받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로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입원한 다음에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바로 20년 전에 헤어졌던 부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부인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 노숙인과 같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닦아주고 또한 그 사람의 몸에 나는 그 고름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또한 옆에서 성경도 읽어주고 또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노인처럼 50대 중반이지만은 거의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그 부인과 20년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이 부인이 너무나 좋아서 결혼하자고 맨날 쫓아다녔던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만 집에서 가출해버리고 나서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20년 동안 두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아이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이며 아버지는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딸도 그 20년 만에 만난 그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이 환자분의 호흡기를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부인은 의사분에게 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 아들이 군에 있는데 군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때까지만 연기해달라고 의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의사가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준 그 사랑 때문에 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지만은 저는 이 사람에게 고마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소리가 퍼지자 주변에 서 있었던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진노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20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인은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 것이고 또한 자기 인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남편 복이 없는 여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미움과 분노로 그 가정은 진노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믿음과 사랑이 온 가정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없이 컸지만 너무나도 바르게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진노의 가정일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을 많이 헤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많이 헤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진노의 자리라 할지라도 축복의 자리로, 내가 있는 자리가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찾으시냐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진노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힘든 자리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십니까? 한계가 뚜렷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되게 살아가는데 내 가정만, 내 삶의 자리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힘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진노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나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 옆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는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에 동의를 하면 내 편이고,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어려운 일은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자의 심정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태도이며, 자신을 속이는 태도이며, 세상을 속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곳에는 항상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분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다운 공동체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혼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제를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커다란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고, 누군가 교제해야 되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의 사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며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선택해 주실 때 어떻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만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차의 모습, 앞으로 변화될 그 놀라운 모습까지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주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믿어줄지 모르지만 나에게 돈 한 푼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으면 누군가 나를 믿어주겠지만 내가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 평생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믿어주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을 때 그가 가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많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믿음을 준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못난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형편 가운데 취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왜 이러한 가운데 있었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나는 정말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첫째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은 이 우리나라 흘러간 노래가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집에 보면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장 어떤 주제로 가장 노래가 많이 있습니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입니다. 고향. 이 가요를 보게 되면 이 고향에 대한 주제로 부른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이 그렇습니다. 나그네 서름이 그렇습니다. 남행열차 아십니까? 예, 그것도 나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 갈매기, 비 내리는 호남선, 이별의 인천항, 한마는 대동강아. 이런 모든 노래가 다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고향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소에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선거할 때가 딱 되면 고향이 생각이 나고 혈연이 생각나고 지연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향을 떠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농경문화 속에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목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서양문화에 비해서 우리는 고향을 훨씬 떠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이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판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고집을 떠날 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맞이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세기 초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본래 인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서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인도어를 공부하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인도로 갈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 모임에 참석해 보니까 그 선교 모임에서 조선을 소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는 아직도 아무도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조선 땅에도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신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가 아무도 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한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늘 이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제는 네가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인도에 갈 건데요, 인도어를 공부했는데요, 인도에 갈 겁니다. 너는 네가 조선 땅에 가라. 그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자기가 조선 땅에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되었는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며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스포츠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중국 땅에 몇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 땅에 있는 중국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중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국의 목사님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이렇게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을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해지로 간 것이 아니고 저 시골로 간 거예요. 중국에서도 막 기차를 타고 막 10시간씩 들어가는 거, 그 깊은데 들어가서 거기 중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국 선교사님. 중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님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기차표 끊을 수 없어요. 나 혼자 택시 타는 거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또한 또 뭡니까? 음식점에 가도 내가 중국집에 가서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 뭐 짜장면도 없고요.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 반드시 중국 선교사님이 내 옆에 있어야 뭡니까?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뭡니까?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 선교사님이 없으면 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나에게 반드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이 애굽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는 애굽인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역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잘못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애굽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절대로 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라도 사용하시고 사라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매 순간마다 내 생각,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나 혼자 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걸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만 쓰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기쁨, 웃음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